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막악산한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나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무엘의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 죽으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가 됩니다. 사무엘상 9장까지는 사사기 시대이고 사무엘도 사사인 것은 맞지만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몰락하고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사기 시대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종식이 됩니다. 사무엘이 등극을 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이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한 말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는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사기 시대고 이제 다음 주에 보는 것부터 이제 왕정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직은 사사기 시대이지만 사무엘의 등장에 의해서 이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시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사무엘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에 기념비를 세우되 거기에 기록을 에베네셀이다. 우리 12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였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순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길이길이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돌 뒤에다가 써넣어요. 뭐라고 썼냐면 에베네셀,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지워지지 않는 거죠. 돌에 새겼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가 계속 이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잃어버려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그 복에 취해서 세속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가 이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잃어버리면 죄악으로 세속으로 빠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축복이 이어져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라고 이 신앙을 가지고 기억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볼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할렐루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전쟁을 하면요, 두 가지가 희생돼야 돼요. 첫째,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으면 죽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그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다 같이 불행한 거예요. 전쟁은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무엘이 살아가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쟁으로 죽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에는 또 하나가 희생돼야 돼요. 뭐가 희생되냐면 돈이 희생돼야 돼요. 전쟁처럼 돈 많이 드는 게 이 세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은요, 잘 사는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이 세계의 최강대국인지 아세요? 최고 돈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사극 보세요. 돈 떨어지면 전쟁에 져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돈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전쟁은 돈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만큼 막대한 돈이 희생이 돼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축복입니다. 사는 날 동안 축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막대한 사람이 죽어나가 피를 흘리고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이 나지 않는 은혜가, 복이 사는 날 동안에 이어져요. 큰 축복이죠.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 14절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사무엘이 등극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사람마다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어요. 이럴 때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고 땅을 많이 빼앗겼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통치하면서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과거에 빼앗겼던 축복이 다 뭐했다?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전쟁하지 않고 다 찾아왔다. 도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회복의 축복의 회복. 은혜 중에 은혜죠.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절을 볼까요? 15절, 16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달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즉 사무엘이 전국을 돌면서 해마다 전국을 돌면서 순회하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다. 할렐루야. 여기 다스렸다고만 끝났는데 뭐가 전제됐느냐면 사무엘이 다스렸는데 백성들은 다 순종했다는 것이 전제하에 결론만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자, 사무엘이 하는 말은 어디서 온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무엘이 말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다? 다 이루어지니라.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은 선지자다, 사무엘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백성들이 사무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자. 사무엘이 온 나라를 다스렸고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태평성대의 축복이 끝까지 계속 이어졌다 하는 겁니다. 한 절을 더 볼까요? 마지막 절이죠.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계속해서 사무엘은 다스렸고 백성들은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네. 자, 여기서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얘기는 통치했다는 겁니다. 즉 사무엘이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얘기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정치 지도자라는 겁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반드시 정치가 필요하고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정치라고 봅니다. 정치가 잘 되면 사회, 경제, 문학 모든 곳에 발전을 하고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가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정치는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국가에 사니까 민주주의는 무조건 옳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죠? 공산주의는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에도 일부 좋은 부분이 있고 민주주의에도 일부 모순점이 존재합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둘 중에서 민주주의가 탁월하게 좋은 건 사실이지만 둘 다 단점이 있는 완벽한 정치 제도는 이 땅에 아직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완벽하다면 공산주의가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민주주의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겨났고 지구에는 상당히 많은 국가가 그 공산주의를 따르는 이유가 민주주의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겨났고 그걸 따르고 그 제도를 사용하는 나라가 많이 있는 겁니다. 물론 민주주의가 탁월하게 좋은 건 사실이지만 여기도 문제점이 있고 여기도 장점도 있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예로 한 가지만, 경제만 예를 든다고 하면 민주주의의 경제체제는 자유, 경쟁, 시장 원리로 모든 것이 됩니다.
자유경쟁입니다. 그런데 자유경쟁을 하다 보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점점 가난해져서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서 가난한 자가 부자의 밑으로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순입니다. 이 모순 때문에 공산주의 경제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자. 왜? 민주주의가 능력 있는 사람은 크게 부자가 되고 능력 없는 사람 너무 가난해지니까 이걸 보완해서 공산주의가 나타난 것은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공산주의는 지네들만 부하게 하고 1인 독재 체제로 자기들 이익만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가난해지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주의에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자유 경쟁 속에서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해지는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안에 수정 자본주의가 생깁니다.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으니 좀 수정하자, 고쳐 쓰자.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가 생겨나고 수정 자본주의 안에 사회복지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제도는 부자가 수입이 많은 것만큼 세금을 많이 내서 그 세금으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거나 가난한 자도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 수정 자본주의이고 거기서 나온 것이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제도 자체가 민주주의의 모순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럼 현재의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민주국가는 다 옳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얼만큼 세야 되느냐? 너무 약하면 민중에 휘둘려서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없고 대통령의 권한을 너무 많이 주면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이래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많이 주기도 하지만 견제도 하고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여전히 존재해서 이 세상에 완벽한 정치제도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결론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정치제도의 원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즉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즉 오늘 본문에 나오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100% 전적으로 순종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치제도가 가장 좋고 그렇게 좋은 제도는 이 땅에 없습니다. 항상 답은 우리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 제도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행하고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정치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생기죠.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특히 십계명을 어길 때에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있는 건 말고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백성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곳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이거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지도자가 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고 백성들은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태평성대의 축복을 누립니다.
모세를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모세는 백성을 다스렸고 백성은 순종했고, 그런데 중간에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뭐라 하느냐면, 너희가 내가 세운 내 종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를 비방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신약에 나와서 사도들의 사역과 교회 목회자에게도 여전히 그대로 존재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치제도가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이 끝난 그 이후 세계의 모든 교회는 이 제도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교단마다 교회마다 서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정치제도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이번 주 숙제는 우리가 행할 일이라 그랬죠. 한 주일날 꼭 숙제는 해야 되고, 한 주간 숙제한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숙제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과 교회 정책에 순종하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건의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목양 사역을 하고, 성도들은 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빗나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고 바람직한 교회에서 이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리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바르게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 사역을 하고, 성도들은 순종하고, 이게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느 쪽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다음 주 설교에 가면은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뭐 그건 다음 주에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긴 하지만, 담임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담임 목사님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수도 하고요. 의도적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징계받을 일이고요. 의도를 가지지 않고 철저하게 바르게 한다고 하지만 실수도 하고 부족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볼 때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편한 것이 있죠. 그러면 건의를 해야 합니다. 저는 33년 이상 성강교회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목회하자고 하는 이 마음을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저도 실수도 하고 저의 연약함도 존재하는 건 무조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자체가 중심이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은 한 번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무엇을 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여전히 부족함이 존재하기에 중간중간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바른 말 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제 앞에 대놓고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들어보면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저한테 건의하는 게 잘 몰라서 잘못 건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해줍니다. 성도님 하신 말씀이 왜 정당하지 않은지 객관적으로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아주 자세하게 다 해줍니다. 충분히 납득을 시켜줍니다.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바른 길을 가자고 주장한다고 해서 성도들은 제가 굉장히 사람들의 말을 안 들을 것 같지만 엄청나게 제가 열려 있습니다. 저하고 한번 얘기해 보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 줄 압니다. 저는 성도들의 어떤 이야기도 제 권위를 가지고 묵살시킨 경우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성도들의 무슨 얘기든지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말이 옳으면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말이 옳지 않으면 왜 옳지 않은지 논리적으로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드려서 납득할 만큼 설명을 분명하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 못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이 100명은 충분히 되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다 하겠습니까? 설명을 못하고 하고 싶은 얘기 그냥 가슴에 담아두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에게만 설명하고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숙제, 담임 목사님과 교회 정책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합시다. 그리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가장 바람직한 교회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가는 방향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과 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